네, 오늘 예배자인가 제사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지역은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그 당시의 말로는 소아시아 이 남부 지역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루스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왔습니다. 그곳에서 돌에 맞을 뻔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질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에 달라집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청년.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청년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이 유대인들은 경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과 이 바나바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루스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그래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루스디아라고 하는 곳은요, 물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안진뱅이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발생한 것이죠. 이 사람이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이 우리 땅에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에게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들을 말립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맡게 되었습니다. 왜 이 동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리고 헤르메스라 이렇게 부르며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까요?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 두 신이 이 마을을 찾아왔는데 아무도 밤이 되어도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홍수를 일으킨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을이 오래된 도시고 물이 풍부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안 죽은 사람은 누구냐? 그 마을에서 그 밤에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 신을 그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만 목숨을 부지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음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좋은 집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외곽에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를 기념하는 사당을 지어놓고 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사람의 몸을 하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이 이 마을에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 젊은 두 사람이 왔는데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신이 임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먼저 이 해프닝에 주목하기보다는 오늘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 신체 장애자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가 한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도 교회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구원,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말로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받으세요 이러면 그것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야,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구원받지 말고 1원을 더 달라고 해서 10원을 달라고 해라, 이런 농담을 어렸을 때, 저희 때는 10원짜리도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에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유태인의 개념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율법 600여 가지를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태인들의 구원의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이방 민족들은 어떠한 그러한 존재인가? 우리는 구원의 개념보다는 복의 개념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러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보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면 우리에게 훨씬 더 빨리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그래서 곳곳에 사당이 있죠. 삼신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동네에 입구 마을 어귀에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내가 애군이 사라지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돌 하나 이렇게 던지고 가는 게 우리나라 풍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자녀를 낳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몇 월 며칠에 낳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지지 않았겠지만 안 믿는 분들은 그거를 따집니다. 이왕이면 산부인과 가서 수술할 때 좋은 날, 좋은 시를 받아야 이 아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만 그렇습니까? 이사를 해도 어떤 날 해야 됩니까? 손 없는 날 해야 된다. 그 손이 무슨 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거는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죽어도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명당 자리가 어디 있냐? 내가 죽었지만 내 후손이 복을 받을 자리가 어디냐? 그곳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묻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까? 정월이 되면요, 교인들 중에 30%가 토정 비교를 보러 다닌다라고 합니다. 60%의 신자가 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일까지 있냐면 교회에서요, 수능 100일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절간에서만 했는데 요즘은 교회에도, 강남에 있는 교회에 수능 100일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개념,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복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지금 안진뱅이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제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15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것들, 이전에 복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선포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 갔던 길을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신앙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치 정치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도 그러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구원을 말해야 되고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탁한 그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복은 과연 필요가 없는 것인가? 복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복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나았더니 믿음이 생겼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믿음대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와서 다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던 그 문둥병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간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만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비유이겠지만 여러분, 영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숫자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도대체 앞에 가 있느냐 아니면 뒤에 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영이 많아도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맨 뒤에 가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 작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1이 맨 앞에 와 있을 때 그 숫자가 진정 큰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그 믿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은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곳까지 걸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걸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이 사람을 업고서라도 여기에 데려다 놨겠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그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듣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혹은 예전에 한 번쯤 있었던 그 나의 열심이 착각이 돼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제사자인가? 비록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줌으로 말씀을 듣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한 주간 괜히 찝찝하고 괜히 차 몰고 나갈 때 사고 날 것 같아서 이 예배의 시간을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제사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예배자인가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좋은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하시면서 다 서로 사랑의 증표로 무엇인가를 예물을 선물을 하셨겠죠? 만약 그런 예물까지 못 받고 결혼을 했다면 조금 좀 섭섭할 수 있겠네요. 제가 보석 잘 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더니 이 여자가 그러는 겁니다.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면 적어도 2캐러트짜리 다이아 반지는 준비해 와야 돼. 여러분, 이런 여자분을 아내로 모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다 거의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한 2캐러트짜리는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아멘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사랑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와서
작은 반지를 하나 끼워주는 거죠. 일부 다이아몬드면 어떻고 그냥 이미테이션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 아름다운 결혼이고 이 결혼이 성사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이 와야 나는 결혼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인지 제사자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나에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적을 보면 다 믿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한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인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제 우리 송 목사님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넘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구 담당으로 갔는데요. 그때 그 중국 예배에 성이 당시인 분이 출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70살이 다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녀들 초청으로 미국에 와서 사는데 이 핑거 프린팅까지 다 했는데도 영주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점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갈 일이 많은데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하루는 모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날 우편함을 열었더니 영주권이 날라온 겁니다. 이분이요, 너무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영주권이 날라왔느냐? 이분이 바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이분이 인정하고요,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분이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젊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근심이 많았습니다. 핑거프린팅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이 날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한국을 나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모두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 주에, 한 주 뒤에 영주권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 할아버지처럼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 올 때가 돼서 온 것이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분이지만 아직도 그분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영주권 나오기 전에는 예배도 열심히 나왔는데 영주권 나온 이후에는 교회 출석도 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받은 분들은 다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제사자인가? 좋은 믿음이 있어야 좋은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도 그것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기적을 보고 내가 모든 돈을 줄 테니 그 기적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살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열매가 있는가? 나는 정말 그동안 좋은 예배자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예배자라고 말은 하고 찬송은 부르지만 나는 제사자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곳 원주민들이 바울의 이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역이 전부 다 복음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옷을 찢으면서까지 말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래, 나는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이 정도 하고,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위해 준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전해져도 이 마을이 전부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헤롯 왕이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헤롯 왕이 그것을 정말 칭찬으로 다 알아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80년대, 90년대를 거쳐가며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점점 그것이 자기의 공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업이 돼버린 것이죠. 예배자였는데 어느 순간 제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아침에 일을 나갔다가 가든그로브 그곳에서 차를 주차장에 그 병원에 갔는데 주차장에 파킹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늘을, 이렇게 벽에 그늘이 있는 곳에 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를 그 작은 승용차 뒤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m쯤 가서 제가 딱 브레이크를 잡고 저는 기어를 스톱 기어로, 정지로, 파킹 기어로 옮겼는 줄 알고 제가 잠깐 옆을 보다가 그만 앞에 차를 박았습니다. 근데 얼떨결에 몸이 확 흔들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제 막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뭐 충격은 그렇게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쿵 했는데, 그리고 얼른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세웠죠. 시동을 끄고 차를 안에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병원 안에 제가 할 일을 잠깐 보고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와서 이 차에다가 메모를 남겨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주차장 외곽이었고 어쨌든 메모지를 썼습니다. 내가 네 차를 박았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연락을 해라. 근데 전화번호를 써놓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전화가 와도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한 30분을 제가 기다렸는데 그 30분 안에 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간 거죠. CCTV가 주변에 있나 없나, 저 차 안에는 이게 블랙박스가 있나 없나.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기를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오더니 바로 시동 걸고 갈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그냥 잠깐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도 고민이 되더라고.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차는 정말 이상이 없었어요. 그럼 나도 이제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차도 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뒷차, 그 차도, 앞차도 그 뒤가 범퍼가 뭐 전혀 기스 안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내렸죠. 그래서 제가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파킹을 하다가 실수로 네 차를 내가 쳤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과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내 아이디랑 내 보험증을 내가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뜩 보더니 이상 없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차 내 차도 아니고 우리 회사 차야. 그냥 병원 차라는 거죠. 공용으로 쓰는 건데 뭐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다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현장을 이탈했으면 첫째는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발설하지 못하죠. 뺑소니잖아요. 예. 물론 그 사람이 다음에 저를 찾아와도 저는 이제 뭐 제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를 하겠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삶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때로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곳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